육선이 가득한 집이 있다 그래. 육선이 가득한 집. 그래서 육선이 가득한 집은 바로 뭐가 있어요? 돈이 많은 집이다. 돈이 많은 집, 경제 여유가 있는 집, 그리고 상다리가 고기 반찬이 풍성하고 넘치는 곳이 있다 그래. 그러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여유가 많고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 행복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또 반대로 육선의 고기 반찬이 식탁에 없고, 식탁이라고 마른 떡 하나 달랑 얹어 놓고 가족이, 그죠? 가족이 식탁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마른 떡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른 떡은 결국은 뭐가서 변변치 않는 떡, 만족하지 않는 떡, 내가 원치 않는 떡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변치 않는 마른 떡 하나를 식탁에 얹어놓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그 마른 떡을 하나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그 나누어 먹으면서 가족이 모여 대화를 통하여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마른 떡 하나를 떼고 나누면서 가족이 정말 마음에 웃음의 꽃을 피우고 얼굴에 웃음의 꽃을 피우고 삶의 현장에서 웃음의 꽃을 피우고, 가족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가족과 가족의 가슴속에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삶의 가치와 보람을 심어주고, 그리고 나가서 가족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마른 떡 한 쪽을 가지고 그 떡을 나누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가정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또 신앙의 문제를 놓고서 서로 의논하는 가족이 되어지고, 또 가정에 대한 크고 작은 짐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그 짐을 가족이 떡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 빵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 그 짐을 가족 앞에 내놓고 서로 의논하면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나누어 질 수 있을까?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나누어 질 수 있고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가족이 한 쌍에 둘려서 마른 떡 하나를 나누면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가족이 의견을 묻고 뜻을 묻고 목표를 모아가지고 그 문제를 가족들이 가슴에 품고 나름대로 교회에 가고 직장에 가고 어디를 가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응답받아 가지고 가족들이 한 쌍에 다시 둘러앉아서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복된 가족이고 축복받은 가정이고, 이런 가족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크신 축복이 넘치게 나타난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화목한 가정, 평안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때서 화목한 가정을 만드시고 대화를 나누는 가정을 만드시고 미래의 꿈을 꾸면서 함께 가정의 짐을 지고 나가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목한 가정이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뭐냐? 가정에 대한 명언이 있더라고. 가정에 대해서 명언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 보니까 17세기 영국의 수필가 스미라는 사람은
가정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정은 가족이 한 상에 모여서 평안을 찾는 곳이라.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뭐요? 평안을 찾는 곳, 평안을 찾는 곳이고, 식탁에 앉아서 가족과 가족이 가슴 속에 뭐요? 기쁨을 담아주는 곳. 가족과 가족이 모여서 마음의 그릇에 기쁨을 담아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의 가정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의 가족은 식탁에 앉아서 어떠세요? 가족과 가족이 마음에 뭐요? 평안을 심어주고 기쁨을 담아주는 이런 가족이라면 그 가족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이런 가족이지. 이런 가정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조와 여러분, 우리 식구가 많든 적든 식탁에 앉아서 너는 아버지를 통하여 기쁨을 담을 수 있느냐? 너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네 마음에 평안을 담을 수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담고 평안을 담는다면 부자가 아니라 어때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잖아.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영국의 작가 이 카울이라는 사람은 가정을 가져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정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을 심어주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했어요.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정말 어디서 육선에 또 고기 반찬이 아무리 풍성하고 넉넉해도 가족과 가족에서 사랑의 정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육선의 떡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고기 반찬이 무슨 의미가 있고 풍성한 식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죠. 마른 떡 한 쪼가리를 가지고 찢어서 만족하게 먹지 못하고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넉넉하게 먹지 못하지만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그걸 나누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을 심어줄 수 있고 부부와 부부의 정을 심어주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가정이고 이게 행복한 가정이고 이게 축복의 꽃을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식탁은 풍성하지 못해도 서로와 서로의 정을 심어주고 정을 나누는 이 사랑의 정이 풍성한 식탁으로 만들면 그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미래를 꿈꾸는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될 때 모든 권한이 온다 해서 가족의 힘으로 다 뻗댈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고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 또 세 번째 보니까 우리나라의 박애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 이렇게 말해서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출발하여서 사회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국가로 흘러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반복 한번 해서 가족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는 거고 가족을 통하여서 사랑을 먹게 되는 것이고 가족을 통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걸 배운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뭐냐면 그 뒤에 가정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근데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사랑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사랑을 듬뿍 담을 수 있어. 그러면 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매력을 느껴요. 뭐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 그 사람을 잘 살펴보니까 그 뒤에 부모님은 사랑이 넘치고 그 뒤에 형제들이 자매들이 사랑이 넘치더라 이 말이야. 이 사랑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가정에서 시작하고 부모로부터 시작하고 형제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밖에 가서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또한 받을 줄도 모른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그 자매가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출가를 했다고.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자매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출가를 해서 정말 남편을 만났고 자식을 만났으면 진짜 엄청난 사랑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자매를 이렇게 대보니까 오히려 반대였어요. 남편에게도 사랑을 줄 줄 모르고 자식에게도 사랑을 줄 줄 모르더라고. 결국은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아이들이 주는 사랑을 못 받고 결국은 가정을 깨고 집을 나가고 말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세요. 고아원에서 컸으니까 누구보다도 사랑에 굶주렸으니까 누구보다도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을 누구보다 더 잘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어려서부터 사랑을 배우지를 못하고 받아볼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성장해서 남녀로 이성으로서 결혼은 했지만 결국은 그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주고받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걸 기억을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부란 이 부부 속에서 사랑을 배워야 되고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줄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 사랑을 가정에서 사회로 흘러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게 뭐냐?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넘치게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의 만족과 그 사랑의 지혜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회로 나갈 때 그 사람은 사랑의 도구가 되어진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 왜 그 사람을 만나? 뭘 받았기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도구가 되고 사랑의 매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 믿어집니까? 그래서 사랑이란 게 뭐냐? 바로 사랑은 뭐냐? 희생이라고 희생.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뭘 할 줄 안다?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양보도 할 줄도 아는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 오늘 이제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뭐냐 가정이라는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다. 믿었지만 아멘. 자 보소.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라는 기초를 모여서 가정이라는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 놓으면은 그 가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걸 세워놓고 가정이라는 것을 꾸며놓고 그 가정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 놓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는 뭐요?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고는 어떤 분야이든지 오늘과 내일과 미래의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절대 꿈을 꿀 수는 없는 것이다. 절대 꿈을 꿀 수가 없는 거다.
이러므로 가정도 행복한 삶을 얻으려면 가정이라는 기초가 어때서 든든하게 세워질 때 가정의 행복도 있고 어때서 가정의 사랑도 있고 가정의 화목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이 기초를 성경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기초를 성경 원어를 보니까는 코만데오란 이런 뜻이다. 코만데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가정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다 이 말은 뭐요? 가정의 기초를 든든히 세운다 이 말은 뭐를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가정의 기초를 든든하게 놓는 것이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정의 기초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기초를 놓지 못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사람만은 어땠어요? 가정이라는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정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을 때 그 가정은 바로 뭐가서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가족과 가족 관계에서 화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정의 기초를 올바로 놓지 못하고 가정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놓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한 상에 둘러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사랑을 누릴 수도 없고 그 가족과 가족끼리 화목을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가정에 뭐가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족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가정을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나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성을 의식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의식을 한다면 뭐겠어요? 무엇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가정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고 가정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울 때 현재와 내일과 미래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정의 요에 누릴 수 있고 그 가정의 미래를 축복을 기약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식을 뭘 의식하며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첫째는 바로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식하면 인생을 막 살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 무슨 가정의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가정의 사랑이 있겠어요? 무슨 가족과 가족 사이에 화목이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성을 의식한다면 인생을 막 살 수가 없다 이거죠. 인생을 막 살지 않는다 이 말은 인생을 조심스럽게 산다 이 말이죠. 조심스럽게 살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것을 의식해야 되냐 했을 때 첫째 말은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끝부분에 뭐죠? 또 하나님은 또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이 말을 바꾸면 뭐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장로님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감찰이란 뭐 한문의 뜻이 뭐요? 이 감찰이란 한문은 뭐요? 볼감자 살필 자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을 살피는데 어떻게 365일 동안 밤낮으로 주무시지 않고 밤낮으로 출장 가지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졸지 아니하고 365일 동안 밤낮으로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다. 그러면 출장도 안 가지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 않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365일 동안 밤낮으로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의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겠어요? 밤낮으로 365일 밤낮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출장 가지 않은 하시는 그 하나님, 밤낮으로 나의 마음을 살핀다는 걸, 이것을 내가 의식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짐작이 가잖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밤낮으로 내 마음을 살핀다, 이걸 의식한다는 걸, 이걸 의식할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셨어요? 자, 반대로 하나님 의식을 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더럽게 관리할 수 있고 추접스럽게 관리할 수 있고 타락하게 부패되게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밤낮으로 내 마음을 살핀다, 이걸 의식하게 된다면 내 마음에 더럽게 부패되게 변질되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나 사람 보시기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기억하시라고 20절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큰 집에는 그래, 큰 집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큰 집 하니까 이제 푸른 집을 생각하잖아요. 이해가세요? 큰 집 하면 푸른 집이라니까 충청도는 아직도 이게 뭔지 몰라.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큰 집 얘기하면 푸른 집을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큰 집이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제일 큰 집이 어디냐 했을 때 교회입니다. 하나님 집보다 더 큰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큰 집에는 이 말은 뭐냐,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 제일 큰 집이다. 이걸 가지고 바로면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는 어떤 그릇이 있느냐 했더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금그릇은 누구예요? 목사를 말하고, 뭐겠어요? 은그릇은 뭐요? 장로를 말할 수 있고, 또 뭐였어요? 나무그릇은 집사를 말할 수 있고, 질그릇은 말하면서 성도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어땠어요? 그럼 그릇이 네 종류가 있는데, 기와이모는 금그릇을 통하여서 물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국을 먹든지 꿀을 퍼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릇의 성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쓰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가지고 절대 쓰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절대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직분이면 쓰겠지, 사명이면 쓰겠지, 성분이 좋으면 쓰겠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절대 뭐예요? 그릇의 성분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천하고 귀한 것에서 쓰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있어요?
21절에 가서 보내 먹었어요. 누구든지 먹었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관리한 자. 이해가십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관리한 자를, 그 그릇이 뭐요? 나무 그릇이 되다 그걸 들어 쓰시는 거고, 질그릇에도 그걸 들어 쓰는 것이지, 금그릇이라도 더럽고 추하면 쓸 수 없고, 은그릇이라도 더럽고 추하면 쓸 수 없고, 질그릇이라도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나면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목사님이 됐든 뭐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성도가 됐든 직분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고 성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서 마음과 행동이 깨끗할 때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므로 그 가족과 더불어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축복을 나눌 수 있고 미래의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죠. 그러니 결국 뭐가 갔어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는 이 사람의 가정의 구성원이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가고 쓰임받고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요? 더럽고 추하고 악취 풍기는 이런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 나를 쓰지 않잖아요. 이런 악취 풍기는 이런 사람이 집에 한 가족이 한 인원이 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는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을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할 때,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두 번째 우리는 뭘 하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은 내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이걸 항상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고.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항상 내 마음을 어떠했어요? 감찰한다. 감찰한다 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 항상 하나님은 뭐였어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출장 가지 않고 365일 동안 하나님 내 생각을 감찰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식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가, 가슴에 품는 생각을, 가슴에 품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을 품는 내용이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만 품고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생각에 먹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품게 된다면, 이런 사람의 가족이 한 멤버가 된다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 가정은 축복일 수 없고, 절대 그런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여기서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오늘 말하면 교회 한 집사의 부부란 말이에요. 집사님 부부라고. 그래서 이 부부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 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성물로 드렸다고. 성물로 드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목사님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했으면 드려진 거예요, 안 드려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 그것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다 그랬으니까 사도들이 이걸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는데 이 땅이 결국은 뭐가서요? 이 땅을 팔지 않았잖아요. 이 땅을 팔지 않았으니까 교회에서 관리하기 뭐하니까 그 밭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밭을 관리하면서 이 땅을 판매해서 현금으로 교회를 가져와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데 유효하게 잘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팔아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땅을 팔기 전과 땅을 판 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팔아고 땅을 딱 팔아서 돈을 손에 딱 쥐었어요. 그때 딱 쥐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이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생각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죠?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을 했다면 땅값을 100%를 하나님께 다 드렸을 것이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디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돈을, 땅을 파는 돈을 100%를 드린 게 아니라 일부를 안 드렸다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생각은 어떤 행동을 벌였을까? 그걸 우리가 보라고.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뜻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보세요. 얼마를 감췄다 안 감췄다? 보세요. 감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거요 내 거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걸 감췄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하나님 것을 내 걸 삼으려고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내 장막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내 전대에 감춰놓고 내 주머니에 감춰놨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 건데 내가 이걸 얼마나 감출 수 있습니까? 얼마를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내 집에다 갖다 숨겨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고 분명히 나눌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거와 하나님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떡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그의 자녀들이 행복했고 그 부부가 행복했고 그 삶이 행복한가요? 성경은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렇게 불행한 집안이 어디 있고 불행한 부부가 어디 있고 불행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하나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훔쳐서 어디냐? 내 유익하게 여겨서 내 정대를 불려보려고 내 전대를 가득히 채우려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날부로 이들의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저축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로 되어지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현장을 빚고 말았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각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느냐 생각이,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도둑질 할 수도 있고 도둑질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것을 의식한다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100% 돌려준다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하고 인생을 사고 하나님 의식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 생활을 하겠지만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것을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4절에 또 4절에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바는 두 번째 뭐요? 하나님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아나니와 삽비바는 뭐요?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를 보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거짓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아나니야 삽비라야, 너가 나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걸 네가 의식하고 가야 돼. 너는 그것을 너는 얘기할 줄 알고 너는 그걸 고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뭐냐? 일반인을 대하듯이 불신자들을 대하시듯이 그 아무 사람을 대하듯이 이렇게 주의 사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급이다. 그래서 등급등이라는 게 뭐죠? 사람은 겉으로는 다 똑같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이치가 다르고 대접이 다르고 봉급이 다르다잖아요. 가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이걸 의식한다면 그 앞에 뭐가 있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말하며 솔직하게 고백하며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자복한다면 그는 때는 늦지 않고 하나님 그때라도 용서하고 그때라도 돌켜줄 수 있고 그때라도 그를 다시 수정을 시켜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디서 하나님을 앞에 거짓말하고 목사 앞에 거짓말하고 사도 앞에 거짓말하고서 가정의 행복을 가져왔나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이런 짓을 안 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그 가정에 축복이 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간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내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저 보세요. 세 번째는 뭐죠?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 의식을 해서 안 했어요. 하나님 의식 안 하니까 하나님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품고 살겠지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요. 하나님 인정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의 영이 되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임마누엘의 관계를 살 수 있다니까요. 임마누엘의 관계를 사는 그 사람이 그 가정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축복을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정으로 쏟아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 의식 안 하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니까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아나니의 가슴 속에 아나니의 부부 속에 아나니의 장막 속에 사탄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고 어둠의 영이 와서 이들을 지배하고 이들을 다스리니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어둠이 다스리고 귀신이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그 가정에는 일시는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정이 깨집니다. 경제가 깨집니다. 질병이 깨집니다. 노동이 깨어집니다. 사업이 깨집니다. 직장이 깨집니다. 모든 행복이 다 숫대밭이 깨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잖아요. 보세요. 목사님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왜? 예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잘되게 만들어주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축복되게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무당집은 어떡할까요? 대 있기를 원합니까? 대 있기 원해요, 안 해요? 대를 있기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당이여는 귀신이요, 귀신이여는 사탄이요, 사탄이는 뭐서 마귀 영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영이 우리 집안에 들어서 대를 이다 보니 나 하나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무당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 있어요? 귀신의 영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점을 치고 어쩔 수 없이 무당짓을 하지만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하는 사람들 술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다 술 먹습니다. 왜 술 먹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술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목사님 가정에 술 먹는 집안 있나요? 없잖아요. 왜 그런가요? 예수 영이 들어오므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했다면 하나님 안 버렸겠죠. 그래, 하나님 의식 안 하니까 뭐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의식 안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뭐가 들어요?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이 가정을 행복을 가져왔나요?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깨어지지.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들이고 한날 한시에 부부가 죽어버리고 한날 한시에 자식들이 고아를 만드는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냐고 지금. 오늘 우리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행복과 불행은 세상 말로 말하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대봐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그저 예수님만 믿고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여러분, 저도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사업에 한번 성공해 보려고 큰 꿈을 꾸었다고. 돈을 많이 모았죠. 많이 모았는데 결국은 뭐냐? 이리저리 돈 다 나가고 거지가 되고, 결국은 뭐냐? 거지된 상태까지만 좋은데 거지가 되고 나니까 뭐가 찾아오느냐? 몸에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어왔다고. 정말 몸에 병이 들어왔어요. 그 몸에 병이 들어오고 나니까 밥 한 공기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데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그냥 된장에 그것요 상추에 밥 하나 싸가지고 꾸역꾸역 먹으면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이 세상을 다 얻어서 사는 그 축복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단계까지 들어가서 겪어보니까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고 권세가 전부 아니고 좋은 환경이 전부 아니야. 최고의 축복은 뭐냐? 건강한 축복이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건강한 축복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와중에 가서 결국은 뭐냐? 지난날에 믿었던 예수님이 그리워서 주님 품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와가지고 그분이 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몸속에 부어주니까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오늘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 멀리 하니까 누가 춤을 추나요? 사탄이가 춤을 추고 귀신이 춤을 추니까 그때 귀신이 뭐냐? 이때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내게 다가와가지고 내 심령을 사로잡고 가족을 사로잡고 장막을 사로잡고 경제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다 깨내고 행복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숫대밭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365일 동안에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의식하게 된다면 내 마음의 가짐가짐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가짐을 갖게 되고 올바른 마음을 쓰고 올바른 생각을 쓰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줌으로 그게 결국 뭐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무엇을 의식하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욥기서 34장 21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자, 10번째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냐면 걸음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걸음을 하나님이 감찰한다. 그래서 욥기서 34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사람의 모든 걸음을 어떠했어요?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였어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것도 우리 주님은 지금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이 걸음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다는 이걸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잘된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그런 걸음이 된다면 결국 뭐냐?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 우리 가정은 잘 될 수 있어. 우리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가정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걸 365일 동안 항상 의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걸음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나도 행복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민족이 행복하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요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가 안 돌이키는가 감찰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감찰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길로 가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뭐요? 재앙과 풍랑과 파도를 다 제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길을 가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내는 그 길을 가게 된다면 나는 너에게 쏟아부는 모든 재앙을 모든 환난을 모든 풍랑을 내가 거두어 가시겠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길을 지금 보고 계시나 이거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내 걸음이 이 길이 잘못됐구나. 이 길이 잘못됐구나. 이 걸음이 잘못되는 걸 이걸 의식하면서 그 사람 고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다면 내 걸음 365일 아니 평생 그 걸음을 못 고치는 거예요. 바꾸지를 못해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내 일생 동안 뭐냐?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학원이 따름으로써 결국은 뭐냐? 나는 행복한 가정, 잘 되는 인생, 잘 되는 진로, 잘 되는 직장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시편 1편 1장 1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시편 1장 2절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 이게 누가 복이 있느냐 했을 때 시편 1장 예배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바로 뭐냐? 여기 복 있는 자는 뭐냐?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래서 하나님과 나와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어떠해야 되는 거냐? 악한 길에서, 시편 다시 들어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된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악한 행동에서 떠나야 되고, 악한 일에서 떠나야 되고, 악한 사람에서 떠나야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잘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의 길은 밖에서도 잘 되지만 이 사람이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꾸며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자가 되고 믿음의 호주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에서, 악한 길에서, 악한 일에서 떠나야 된다, 안 떠나야 된다? 떠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악한 자에서, 악한 일에서, 악한 길에서 떠난 자에 주는 축복이 뭐냐 했더니까, 악한 자에서 떠난 자에게 주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호의해 주겠다는 거예요. 호의해 준다. 이해가시 마음에. 그래서 이 호의라는 거는 뭐가 있어요? 벌써 쌀이 지킬 호의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다 싸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다 싸고 어느 누구도 나를 해코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니까 지켜주겠다. 어떻게? 출장도 안 가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는 그런 역사가 오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내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가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돈이 헛되게 안 나가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 사업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내 진로가 막히지 않고 진로의 길이 계속 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족의 멤버가 있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잠언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잠언서 12장 3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악한 길에서 의인은 떠나야 되잖아요. 악한 길.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의인은 악한 자에서 떠나는 거, 악한 일에서 떠나는 거,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자가 누구요?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움직이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축복.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사를 자주 하면은 돈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돈이 안 모입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면 돈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보세요. 기업을 자꾸 종목을 바꾸면 그 기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축복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먹어서 뿌리를 받게끔 하는 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먹어서 친구도 그렇잖아. 한 번 사귀면 끝까지 가는 친구가 돼야 되는데 3일 도리로 친구를 바꾼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변덕스러운 거야. 둘 중에 한 사람은 신뢰가 못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화번호도 늘 바꾼다. 이 사람 장사 잘 돼, 안 돼? 장사 안 돼요. 이 사람 신뢰성 안 가요. 신뢰성 안 갑니다. 자동차도 3일 도리로 바꾼 사람이 있어. 저는 10년씩 20년씩 타는데 7대를 차를 바꾼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더라고. 마음을 읽을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냐 축복이냐면, 보세요. 시골에 목회를 간 목사님이 이제 모종을 하는데 나도 좀 농사를 지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고추를 갖다가 땅에다 심어놓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싹이.
그래서 3일마다 파헤치고 3일마다 파헤치고 그래서 나중에 안 나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썩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없어졌어. 그런데 옆에 농사 짓는 그 농부 아저씨가 와가지고 목사님 농사 지어본 거예요? 안 지어본 거예요? 그래서 안 지어봤대. 그럼 물어나 보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까 이 고추는 한번 심어놓으면 보름이 돼야 싹이 나는데 3일 동안으로 파헤쳐버리니 거기에 바람이 들고 빛이 들어가서 싹이 나기 전에 뭐야? 밟아 죽여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목사님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궁금해도 그 파헤치면 안 되니까 보름 동안에 나더니 싹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싹이 나왔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동하면은 가족이 불안해요. 직장 자주 옮겨보세요. 가정이 불안해 안 불안해? 아내도 불안하지만 자녀들도 불안하다고요. 그렇죠? 또 직종을 자주 바꾸는 것도 가족과 자녀들이 불안한 거예요. 저기 성공하지 않았지. 그래서 오늘 뭐냐?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축복이라는 게 이게 뭐가서요? 되는 집안이 안 되는 집안이요. 되는 집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의인은 뿌리를 움직이지 않게 견고하게 뿌리를 박아주겠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받고 안 받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면 그 다음에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 여기서 역시 또 의인의 축복이잖아요. 의인의 축복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푸른 잎사귀는 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번영과 번창이 이루어지지만 생명이 없는 곳에는 절대 번영과 번창이 없는 거예요. 그 의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잘 믿어 안 믿어죠?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악인의 길에서 떠났으니까 왜 악인의 길에서 악한 사람에서 악한 일에서 떠났을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 악한 자에서 떠나고 악한 일에서 떠나고 악한 장소에서 떠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어요?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 너는 푸른 나무같이 내가 번창하리라. 네 믿음의 생명이 있으니 너를 번창하게 복을 주고 번영하게 주고 잘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였어요? 잘되고 못되는 건 뭐냐? 내가 예수 믿되 생명 있는 예수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예수를 믿되 생명 대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번창과 번영과 잘되게 되지만 예수를 믿되 생명 없는 예수를 믿는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바로 뭐냐?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의인이요. 예수가 없는 믿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걸음을 하나님이 감찰한다는 걸 그걸 의식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한 일에서 떠나고 악한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게 뭐요? 복을 주는데 어떻게 했어요? 호의하는 축복을 주고 견고한 축복을 주시고 번창과 번영학과 창대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어.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서 내가 가정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 가족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행복하게 복되게 잘 살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또 믿음 생활에서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